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제시하는 수많은 길들 속에서 참된 진리의 길, 옳은 길 찾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인생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바램과 또 우리의 소원과는 달리 그럴듯해 보이는 가짜 길들, 헛된 길들이 많이 보일 줄 압니다. 사탄은 우리 욕심을 이용하고 비교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면서 하나님 없는 길, 죽음의 길을 선택하게 하려고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며 끌고 갈 텐데 생명과 진리의 길을 확실히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 병원에 입원하여 이 긴 밤을 보내면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신 분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는 밤을 보냈지만 그래도 새벽동이 트고 새로운 날을 맞이하면서 오늘도 일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오늘의 수술을 감당하려 합니다. 믿음과 소망을 더해 주셨듯이 연로하신 그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체력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 구이동뿐만이 아니라 강 건너 그리고 서울을 벗어나 지내는 흩어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있습니다. 심지어 저 멀리 타국에 떨어져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의 폭우 피해를 걱정하고 또 교회의 안전을 물으며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이어지고 연결되어져 있음을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타지에서 고국을 그리워하고 또 고국의 소식을 들으며 함께 기도하며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하셨사오니 오가는 소식이 늘 복되게 하시고 흩어져 있는 곳마다 평안과 힘과 쉼을 더하여 주옵소서. 군대로, 유학으로, 지방 출장으로, 병원으로, 요양원으로, 새로운 집을 구하는 일로 또 집을 내놓고 팔아야 하는 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각자의 사정과 형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여 들으시고 그들에게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미래준비국 여름 행사가 이제 시작하기 직전입니다. 마지막까지 점검하고 확인할 때에 부족함과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과 가정의 마음에 감동을 더하여 주시고 참여한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만나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힘쓰고 애쓰고 있는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부장님들과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와 땀 흘림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전에 나올 때에 우리 마음과 소원과 예물을 가지고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준비하여 드리는 그 모든 간구와 소원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결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6장 16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로 3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로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한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옴은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펼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호요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부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도 어제 본문에 이어서 경고와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하나님의 명령과 경고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거절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읽는 우리도 답답함과 또 속상함까지 느끼게 됩니다. 16절부터 볼까요? 길에 서서 보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길이 여러 갈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멈추어 서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길을 선택할 때에 옛적 길, 너희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선한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아보고 앞날을 살펴보라는 그런 길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지켜왔던 길, 신앙의 선배들이 기준 삼고 살아왔던 그 율법, 그 믿음을 확인하라는 거죠. 너희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너희들의 방법, 너희들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너희들 신앙 선배들이 추구하였던 신앙의 기준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선한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길, 그런 신앙의 길, 선한 길을 걸어갈 때에 평강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에는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우린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우린 옛적 길, 선한 길, 싫습니다. 우린 우리만의 길을 가겠다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거절하는 겁니다. 이어서 17절도 말합니다. 외적의 침입을 살펴보고 또 경고하는 사람이 파수꾼이잖아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 파수꾼이라 할 수 있는 선지자를 세우고 또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경고의 메시지까지 계속해서 들려주었는데 유다 백성은 싫어요. 저 그 얘기 듣지 않겠어요. 그 경고 안 들을래요. 이렇게 정면으로 또 거부하고 거절하는 겁니다. 침입을 알리고 위험한 상황을 알리는 이 파수꾼들의 나팔 소리에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에 맞게끔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파수꾼을 세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들으라 명령까지 하셨는데 안 듣겠습니다라고 지금 정면으로 거절하는 겁니다. 관심도 없는 거죠. 이제 이런 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법정을 보면 최소한 증인이 2-3사람 이상 있어야 된다고 구약이 말해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18절에 보면 나라들아 무리들아 하면서 두 존재를 언급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는 이 법정의 최소 요건인 2사람의 증인을 지금 이방 나라들을 참여시키는 거죠. 재판의 결과를 알리는 이 법정 요인을 갖추었다는 말은 이제 이 법적 선포를 실제적으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게다가 19절에 증인으로 하나를 더 추가하잖아요. 땅이여라고 총 2-3사람의 증인을 다 채웁니다. 게다가 땅은 변치 않는 존재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산이나 땅을 향하여서 영원한 땅, 영원한 산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거든요. 이런 변치 않는 존재로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증인으로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질 때에 공개적인 심판, 그리고 누구나가 봐도 저 심판은 합당해, 저렇게 심판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 그렇게 모두가 다 납득하고 수용할 만한 선포를 하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의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 그 원인이 뭡니까? 바로 듣지 아니하고 거절하였기 때문이라고 19절이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멸시하고 무시하고 증오하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게 불순종과 거절의 태도를 보인 유다 백성이 좋은 유향을 가져옵니다. 좋은 향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조금도 기뻐하지 않겠다는 거죠. 마음을 돌이키지도 않고 진정으로 회개하지도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좋은 행위, 좋은 헌물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당시의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거절해요. 그런데 겉으로 보여지는 예배 행위, 그러니까 그 당시 제사 행위로는 이만큼 정성스러운 행위가 어디 있냐, 이만큼 좋은 것으로 드리는 제사가 어디 있냐, 그 정도로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죠. 특히 이 유향은 무역도시에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에서 가져왔다는 것은 최고의 상품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또 특산물 지역에서 그 특산물을 가져왔다는 것은 좋은 향품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을 포장하고 겉으로 보이는 제사에 쓰이는 그런 여러 제물들은 최상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만큼 그들은 열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드려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분명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일상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멋있게 차려입고 모든 순서 하나하나를 열정 있게 제사 드린다 할지라도 너희의 일상이 무너져 있으면, 너희의 일상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나는 그 제사 헛된 것으로 보겠다. 너희 일상의 거룩함을 지키라는 거죠. 21절을 보면 더 적극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앞부분에서는 백성들의 이런 가식적인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얘기했다면 이제는 그런 제사들마저도 더 진행하지 못하게 막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까지 못 오도록,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겠다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이 표현이 장애물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길을 막는 어떤 장애물, 오는데 돌아가야 할 만한 어떤 그런 장애물, 그 정도가 아니라 가다가 너희를 넘어지게 하고 너희를 쓰러지게 하고 못 모이게 하는, 멸망하게 하는 수준의 장애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애물은 구체적으로 북방에서 내려오는 침략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표현을 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걸려 넘어진대요. 이웃과 친구가 함께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단순한 어떤 이웃 간의 다툼, 어떤 교통체증, 잠깐의 날씨 변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전쟁과도 같은 커다란 장애물이 온다는 거예요. 전쟁과도 같은 커다란 상황으로 온 가족이, 온 이웃이, 온 민족이 걸려 넘어질 만한 커다란 심판을 가져온다는 거죠. 실제로 이 다음 절부터 북방으로부터 심판이 집행된다는 내용, 또 하나님께서 유다를 그냥 내버려뒀다, 포기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부터 보면 북방에서 한 민족이 내려오는데 그 민족이 큰 나라라고 알려주죠. 그러니까 바벨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바벨론을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이 표현을 보십시오. 이 큰 나라가 땅 끝에 있다고 표현하죠. 원래는 땅 끝이 아니잖아요. 그냥 북방 민족인데 이것을 저 멀리 땅 끝에 있다고 표현한다는 것은 아직 돌이킬 기회가 있다는 뜻이에요. 아직 멀리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등산하다 보면 가끔씩 내려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묻잖아요. 얼마나 남았어요? 얼만큼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나요?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조금만 힘내세요. 곧 정상입니다 라고 하죠. 아무리 멀리 남았어도 가까이 있다고 말하면 이제 더 힘낼 수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멀리 남았어요, 한참 남았어요 하면은
아유, 돌아가야 되나? 그런 마음 생기죠. 그러니까 멀리 남았다는 것은 돌이킬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멀리 남았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땅끝에 있다, 이 표현은 너희 아직 돌이킬 수 있어, 너희 진심으로 회개하면 돼, 너희 진정으로 회개하고 빨리 돌아와, 그러면 저 멀리 있는 저 나라 내가 물리쳐 줄게. 하나님의 이 마음이 이 표현 속에서 느껴지는 겁니다. 23절을 보면 북방에서 오는 큰 나라가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활과 창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잔인하고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확실하게 멸망시키는 그런 잔인성, 그리고 그런 군대의 막강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다 백성의 멸망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심판이 아니라 확실하게 멸망시킨다는 그런 표현인 거죠. 그런 자비도 없는 잔인함으로 유다는 지금 멸망당할 위기에 놓인 겁니다. 그 모습을 바다와도 같다고 합니다. 기마병들이 빨리 움직이면서 힘싸게 돌진하는 그런 모습들을 거친 파도처럼, 바다의 포효처럼 이야기합니다. 이런 군대를 유다가 맞서 싸워 이길 수 없는 거죠. 24절 우리라고 하는 주체가 나오죠. 여기서 우리는 유다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렇게 심판의 경고를 말하면서 들으라 할 때에 불순종하고 거절하였던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리에는 무지하였고 또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과 침략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너희들 회개해야 돼, 거룩해져야 돼.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는 온 열방 가운데 너희가 거룩해져야 할 의무가 있어. 나는 그런 마음으로 너희를 세웠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꾸준히 신앙에 대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외칠 때에는 안 듣습니다. 무지한 거예요. 무시한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기들에게 해를 가하는 눈에 보이는 적들이 침략을 해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거기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신앙의 말에는 둔감하고 내 삶에 피해를 주는 데는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손이 약해졌다는 이 표현은 무기력해졌다는 표현입니다. 저 북방 민족의 커다란 군대를 보면서 무기력함을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고통이 계속된다고 말합니다. 여인들에게 이 해산의 진통과 고통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처럼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고통과 아픔이 찾아와서 유다 백성들을 괴롭게 하겠다는 거죠. 놓아주지 않을 거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어느 정도로 침략이 진행되냐 하면 병작할 수도 없고 이동할 수도 없고 여행도 안 되고 피난도 안 되고 가족을 만나러 가는 것도 안 되고 이 모든 이동들이 금지됩니다. 나가면 사로잡히고 피해를 당하는 거죠. 원수의 칼은 어디에도 다 지금 있다는 거예요. 사방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어디를 나갈 수도 없을 만큼 두려운 거예요. 우리 코로나 때 이거 경험했잖아요. 마트를 꼭 가야 되는데 못 갔잖아요. 교회를 나와야 되고 가고 싶었는데 못 갔었잖아요. 어디를 누군가를 만나도 마스크를 써야 하고 여전히 지금까지도 전염병에 걸리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그런 기저질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방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26절은 더 실제적인 슬픔과 통곡을 표현합니다. 외아들을 잃어버린 어미의 마음, 자식을 잃어버린 이 부모의 마음과 같이 슬퍼하고 통곡함이 가득하게 된다고 합니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온다고 하는데 여기에 쓰이는 이 단어들이 어떤 단어냐 하면은 난폭하게 다루다, 모든 것을 싹 바꾸어 버리다, 황폐하게 하다,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27절을 보면 망대와 요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망대라는 표현이 어떤 거냐 하면 자세히 조사하고 살피는 곳, 그곳이 망대입니다. 요새는 견고함 위에서 외부에서 오는 적을 방어하고 또 어떤 목적이 있는지 살피는 것을 요새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유다 백성의 상황과 상태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또 살피기 위해서,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 알아보고 살핀 결과가 뭐냐?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숨겨진 행위,
마음속 진실이 다 드러났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드러나고 확인됐냐 하면 28절입니다. 반역한 자들, 비방하고 돌아다닌다는 것. 이것은 이간질하기 위해서 나간다는 거거든요. 갈 때마다 거짓으로 다 하나님의 것을 비방하는 겁니다. 녹과 철 같아서 딱딱하고 완악스럽고 고집스럽다고 합니다. 그것도 다른 불순물들이 가득하게 끼워져 있는 그 모습을 사악하다고 지금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불순물이 가득히 껴있고 다루기도 어려운 상태이고 고집스럽고 완악한 상태, 한마디로 쓸모없는 겁니다. 버려도 마땅한 존재라는 거죠. 29절을 봅니다. 재련사가 은혜 섞인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열을 가하잖아요. 근데 그 일이 헛될 정도로 재련되지 않는 완악함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 불순물을 빼내려고 해도 빼낼 수 없을 만큼 완악한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이 영적 상태가 불순물로 가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연단하고 또 연단해도, 재련하고 또 재련해도 유다의 죄악이 제거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결국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을 버립니다.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말씀 생각하고 되돌아볼 때에, 또 기도하실 때에 우리 마음의 불안과 걱정, 두려움을 이기는 이 참 평안은 하나님 말씀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인간들의 방법,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 어떤 형식들, 또 세상에 유행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의 길, 말씀이 말하는 이 신앙의 길, 이 선한 길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는 길입니다. 그 평안의 길, 선한 길을 찾고 결정할 수 있는 신앙의 하루 되기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심판과 죄악을 저 땅끝에 두었다는 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음을 기억하며 진실된 회개와 일상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신앙의 삶 되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